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있습니다. 4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주님 손에 바쳐디오니 주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선교회, 구여선교회 귀한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는 주님, 모든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그렇게 회복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회복을 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희 첫째 아이가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에게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집에 오면은 학교를 딱 갔다 오면은 할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잘 몰랐던 것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수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뭐 학업적인 부분들까지 참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예전까지는 뭐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유치원에서 그냥 즐겁게 놀다 오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 공부를 하면서 와야 되고 뭔가 정해진 시간들 속에서 뭐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막 이렇게 딱딱 정해진 가운데 어려운 것도 참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주된 질문의 성격은 들어보면 학교에서 자기가 몰랐던 것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그런 질문들인데 들어보면은 벌써 아이와 그리고 첫째 아이와 저도 이제 30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 학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전에 학교를 다녔었던 저의 세대와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학교 생활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뚜렷한 답을 조금 해주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이렇게 흘렀었고 그리고 또 시대가 변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그 안에서 찾아보니까 그 변하지 않는 정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이 쉽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잘하고 있다. 네가 참 잘하고 있다. 엄마 아빠는 네가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토닥여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힘을 같이 내보자. 그렇게 얘기해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대답이고 또 사랑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30년 전에 학교를 처음 갔던 저에게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똑같이 해주셨던 말들이고 저는 그 말에 참 힘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학교에 가서 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뭐 혹시 싸웠더라도 아니면 뭐 선생님에게 혼났더라도 그 다음날 또 집에서 그렇게 힘을 얻고 가서 다음날 또 학교에서 열심히 또 즐겁게 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랑의 말과 표현들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가정에서 받은 그런 사랑으로 세상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모의 사랑으로, 가정의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단연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편지를 받았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그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무엇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면은 특히 가정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침투되어지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지속되어지다 보면은 때로는 가족의 사랑을 잊고서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하거나 힘들게 할 때도 물론 가정 안에서 발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말과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서로에게는 전혀 득이 되지 않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그리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서로 악한 말들을 하고 서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그런 핍박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로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족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의 섭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봄이 되어가지고 물론 지금 막 송화가루도 참 많이 날리기도 하고 또 황사가 뭐 곧 이렇게 임하게 뭐 이렇게 오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주변을 보면 또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되고 또 푸르르게 그렇게 나무에 잎이 이렇게 그 잎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요. 또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맛본 그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그 인자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그 인자하심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돌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바위까지 더하면은 총 7절 이 본문 안에서 돌과 바위가 7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돌 하면은 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돌 하면은 뭐 썩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기분 좋은 그런 생각은 별로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뭘 많이 해요? 땅을 파는 삽질을 많이 합니다. 삽질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땅을 파 내려가다 보면은 삽질을 그렇게 하거나 또 제가 또 여름에는 한참 막 제초도 많이 했었어요. 군대에서 제초 그렇게 약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돌리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돌들이 약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삽질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땅을 열심히 파 내려갈 때 힘들지만 힘들더라도 좀 기왕이면 좀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신나게 삽질을 하다가 그 멈추고 신나게 또 파다가 이렇게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 멈춰야 될 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땅 속에서 돌덩어리들을 발견할 때인 것 같아요. 돌덩어리들을 만날 때 이것은 그야말로 막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 걸림돌이 되어가지고는 막 열심히 파다가 삽이 탁 멈추게 되면은 또 막 돌을 파내려고 또 막 애쓰고 그러다가 힘겹게 겨우 또 파내서 또 삽질을 막 하다 보면 또 돌이 발견되어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걸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제초할 때에도 보니까 풀 사이에 숨어 있는 손톱만한 돌들, 막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조그만한 돌들이 제촉이 날에 이렇게 팍 튀어요. 팍 튀면은 막 제 온몸으로 막 날아오는 거죠. 막 다리로 막 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보호 장구를 이렇게 착용하긴 하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앞면 보호 장구를 치는데 무서워 이렇게 툭 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얼얼해지는 날아오는 것을 맞을 때는 막 다리가 얼얼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튀어오르는 그런 돌 하면은 뭔가 조금 귀찮은 존재, 좀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받았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돌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파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들은 돌이나 바위에 대해서 말할 때 바위에 세워진 바위 위에 세워진 그러니까 기초석 위에 세워진 그런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 하면은 뭔가 그냥 돌 덩어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질 성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딱 맞는 딱 맞는 기초석 그리고 또 성전을 세우게 될 때 그 모퉁이에 들어가게 될 그 모퉁이 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딱 맞는 돌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돌아오실 만한 그 성전을 짓는 일을 그들이 추진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알맞는 돌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에벤이라는 말인데요. 거기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또 벤이라는 말인데 에벤과 벤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따오는 말로 볼 수가 있죠.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사용했던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돌이라고 말을 하면은 아들이라는 것도 같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실제로 사용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나온 많은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포도원 농부의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의 포도원을 이렇게 세를 내주고 맡기고는 그 이렇게 외국으로 떠나게 되죠. 외국으로 떠났다가 이제 소출을 받을 때가 되어 가지고는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죽이기까지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은 자신의 아들이 가면은 괜찮을 것이다. 아들이 가면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는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악한 농부들이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만 한다면은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들이 될 거라 생각하고는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는 그들을 싹 다 처리해 가지고 진멸하고는 포도원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그 포도원을 맡았었던 농부의 역할과 같았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을 그렇게 꾸짖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렇게 꾸짖으셨는데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에서 그렇게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모퉁이돌, 그 건축자의 버린 돌 하시면서 모퉁이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돌과 그리고 아들의 관계가 뭔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약간의 언어 유희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그들이 이해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아들이시고 그 포도원 농부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돌이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따라서 4절에 그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과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돌이 같은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돌이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사람들에게 버려지셨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홈스테이를 조금 했었는데 홈스테이 하던 집에서 이제 그 화장실 바닥면을 조금 그 셀프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시게 되는데, 다른 타일들은 조금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그 타일들을 사다가 이거를 선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딱 맞춰서 붙였는데, 그 화장실이다 보니까 양변기 쪽이 있잖아요. 양변기 쪽은 이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바닥이 돼 있으니까 똑같은 이 사각형 모양으로 붙일 수가 없으니까 뭐 한 가지 생각을 하셔서는 저한테 이렇게 맡겨 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그 타일을 몇 장을 이렇게 망치로 조금 이렇게 깨 부셔 가지고는 약간 모자이크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 그냥 그 둥근 모양에 맞춰서 그냥 모양에 맞게 이렇게 조금 붙이면 좋겠다, 예쁘겠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한번 해보겠다 하고서는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어떤 것들은 어떻습니까? 망치로 이제 타일을 한 서너 개 정도 부셔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부숴가지고는 채워야 할 면에 맞게 조각 하나하나씩을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골랐어요. 조금 예쁜 모양들, 그리고 또 뭔가 모양이 딱 떨어지는 모양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 일찌감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찌감치 어 조금 배치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 가지고는 좀 반대편에 그냥 밀어 놨습니다.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빗자루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한쪽에 밀어 넣었어요. 쓰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골라 놓은 예쁜 조각들을 한 조각씩 들어다가 이제 약간 면을 치자면 안쪽에서부터 조금 큰 조각들 하나하나씩 해 가지고는 예쁘게 맞춰 나가기 시작했어요. 맞춰 나가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모양을 맞춰 나갔었는데 안쪽은 그렇게 그런 대로 그 골라놓은 조각들로 붙일 수 있는데 점점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정확한 모양을 딱 만들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갈수록 적당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골라놨던 것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버려놨었던 한쪽으로 치워놨던 것도 다시 한번 조금 꺼내 가지고는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정말로 구석에 딱 알맞는 그런 조각들이 예전에는 제가 골라놓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버려두었던 곳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찾아 붙이게 되고 결국 그렇게 타일을 완성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어떤 것들은 쓰임에 맞게 또 용도에 맞게 그리고 또는 모양이 예뻐서 따로 쓰려고 그렇게 놔두고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 가지고 구석에 그렇게 밀어놨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퉁이로 갈수록 안 쓸 줄 알고 그렇게 밀어놨던 조각들 중에 특정한 자리에는 그것이 딱 맞는 돌들이 그렇게 버려진 곳에 있던 것을 발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2000년 전 유대 땅 가운데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그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신 그 왕으로서 왕궁에 태어나시지 않고 말 구유에서 그렇게 미천한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또 그의 활동 그런 생활 반경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그 수도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먼 그런 갈릴리 이방 그 갈릴리 그 시골에서 그렇게 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도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미천한 사람들, 또 죄인들 그들과 같이 그렇게 다니셨었고 또 기득권자들의 그런 법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랑과 생명의 법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파하셨었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정도 그렇게 사역 기간을 가지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쓰임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들 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들 계획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버려버릴 돌처럼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었고 예수님을 핍박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배척당하시고 버림바 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에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한번 나아갔다가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그 4절 말씀에 그렇게 그 예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 힘써 나아간 우리는 이제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산돌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돌이신데 그 산돌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산돌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이제는 신령한 집을 이루게 된다. 신령한 집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이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어요. 레위 족속들의 한정에서 그렇게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그 신령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기초석 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별 쓸모 없어 보였었던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 되었고 그래서 거듭난 자들과 이제는 함께 또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연합하여서 한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향기로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기 그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교회라는 것이 그냥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모든 전역 가운데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산돌들로 이루어진 신령한 집, 그 집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어느 한 곳, 한 지역, 한 장소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우리들도 역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한 곳에 정해져 있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제는 넘어서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학교와 그리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신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스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소유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었고 또 죽음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갔었다면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갔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되었으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은혜이고 또 영광인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는 어땠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또 긍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로운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음을 믿으시면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절 1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우리들도 이제는 그 빛을 힘써 선포하면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로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의 학교에도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도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까지도 그 빛이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눴었습니다.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었죠. 이 돌을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돌을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먼저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을 걸림돌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또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아우 이게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죠. 그래서 그 돌을 들어다가 다른 사람들이 혹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버려버리거나 치워놓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걸림돌일 것입니다. 반대로 한 돌을 바라보게 될 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것을 디딤돌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걸 밟고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디딤돌을 통해서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디디지 않고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디딤돌의 역할이고요. 또 손으로 닿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손에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디딤돌의 그런 역할들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오늘 좀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냇가에서 이렇게 놀다가 한 초등학생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냇가에서 놀다가 물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친구가 뒤에서 제 뒷목을 탁 잡고는 이렇게 걔도 그 친구도 빠졌었나 봐요. 빠졌었는지 이렇게 뒷목을 팍 잡고는 팍 저를 이렇게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놀던 데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약간 허리 정도 높이, 그리고 또 조금 깊은 데는 가슴 정도 높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나오는 쪽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패여 있는 곳이 있었나 봐요. 안쪽으로 깊게 패여 있는 곳이 있었는지 이렇게 물 속으로 이렇게 팍 들어가는데, 순간에 이제 갑자기 들어가니까 숨을 이렇게 막 참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어가니까 당황이 팍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뭐 물안경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물속에서 눈을 잘 못 뜨는데 거기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눈을 뜨는데 뭐 거기가 이렇게 깊어봤자 한 가슴 정도 높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깊은 곳에 팍 빠지고 나니까 아직 발에 뭐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휘적휘적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닿는데 눈을 딱 뜨니까 수면이 저 위에 이렇게 물결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둥둥 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막 휘적휘적 해보는데 물살에 약간 조금 휩싸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발버둥 쳐도 이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물을 마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중에 발끝에 뭐가 탁 걸리더라고요. 발끝에 딱 뭐가 걸려서 딱 보니까 밑에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힘껏 그래가지고 그 돌을 밟고서는 몸을 위쪽으로 이렇게 팍 튕겨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몇 번 더 이제 물을 몇 모금 더 마셨는데 마시고 나고 나니까 이제 물 위로 떠오르게 됐죠. 물 위로 떠오르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돌을 이렇게 막 밟지 않았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었을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 발을 휘적휘적만 하다가 돌을 밟지 못하고 그렇게 가라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참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 돌은 물속에 빠졌던 저를 건져준 소중한 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도 산 돌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산 돌, 우리를 살리게 해주시고 또 살아있는 그 돌, 산 돌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 산 돌이신 그분은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런 돌과 같이 아무런 쓸데없고 걸림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뭐 말씀을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같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또 그 주님께로 항상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산돌이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디딤돌의 역할이 또 우리가 되어져서 지금 물속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들이 그 디딤돌이 되어주어서 그들이 밟고선 올라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힘써 예수님을 전하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이제 5월 달이 되어서 가정의 달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또 가족 총동원 주일 이렇게 계속 매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렇게 함께 초청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일들을 할 때에는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될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채워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시 불러보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백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러려면은 하나님, 우리가 반석되신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제는 산돌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그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돌로서 이제는 신령한 그렇게 성전으로서 신령한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아직까지도 긍휼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산돌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돌로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기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산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산돌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돌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전화에서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몸된 공동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힘써 주님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겼었고 그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그렇게 버렸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힘써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살게 되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학교와 직장과 모든 거점들이 아버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북쪽에 있는 모든 종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내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기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사오니 우리들도 그들의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지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진입돌이 되어져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아버지 가정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로 초청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부족하오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 선포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들도 예수님은 우리의 걸림돌이었었고 믿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버려진 돌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돌에게로 힘써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민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연합하여 싸우니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바라볼 때 한민교회는 참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 그렇게 위로해주며 서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교회구나 그렇게 고백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힘써 주님의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는 귀한 가정들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듯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사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널리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